마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. 개역성경요.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. 그래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을 넣었다. 두 렙돈. 렙돈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고요. 이게 화폐 이게 렙돈 두 개를 넣었다는 말이에요. 렙돈은 헬라어 동전을 명칭합니다. 렙돈은 헬라어 동전입니다.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었을 수도 있어요. 그죠? 헬라파 여인요. 부자들은 형용사가 부자라는 내용으로 언급이 끝이 납니다.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한 여인, 가난한 과부. 이 형용사가 많이 붙죠. 설명해 주는 다. 예. 형용사를 첨가했습니다. 어쩌면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 중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. 사람 중. 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요. 이건 제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이 렙돈이라는 건 헬라 동전이거든요. 헬라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우리의 이웃으로서 한 사회가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대상입니다. 그죠? 부자는 많은 돈을 연보궤에 넣었습니다. 그런데 그 연보궤에 넣은 많은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? 헬라 동전 렙돈은 로마의 은화 데나리온의 100분의 1입니다. 1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건장한 사람 하루 품삯이거든요. 1데나리온이. 근데 100분의 1이란 말이에요. 렙돈은. 이게 100분의 2 정도 되죠. 하루 품삯의 100분의 2. 그리고 하루 숙박 요금이 12분의 1이니까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이니까요. 이렇게 볼 때 렙돈이 얼마나 작은 돈인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. 그죠? 어쩌면 헬라 과부에서 지급된 하루 지원금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. 어쩌면 유대 사회에서 헬라 과부에게 지급된 하루 지원금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. 이거 제 생각입니다. 즉, 이 과부는 두 렙돈을 연보궤에 넣음으로 생활비 모두를 넣은 것이 됩니다. 그러니까 두 렙돈 받았는데 이 두 렙돈 다 넣은 거죠. 유대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. 헬라 사회일 수도 있죠. 그죠? 어쩌면 어쩌면 속한 사회에서 그러면 되겠네요. 네. 연보 사용처는 교회의 운영비나 연보라는 것을 우리가 연보를 하잖아요. 그러면 그 연보 사용처는 교회의 운영비나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. 성전을 보살피는 그것은 성전을 출입할 때 내는 성전세로 합니다. 성전을 보살피는 것은. 그리고 성전세는 반세겔이죠.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나와 있죠. 그렇다면 연보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? 아마도 그 중심 사용처는 과부와 고아를 돕는 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부자들은 많은 돈을 연보했습니다. 그런데 가난한 여인 과부에게는 고작 렙돈 두 닙이 전 재산입니다. 전 재산이에요.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? 가난한 과부 집을 삼키는 서기관이란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 연보 사용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거 이해되세요? 가난한 과부 집을 삼키는 서기관들이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연보 사용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
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즉 사용처하고 사용처. 즉 이제 설명합니다. 설명을 더 들어볼게요.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. 만약 정확하게 사용되었다면 이 가난한 한 여인 과부에게도 연보 중 얼마가 전달되어야 합니다. 그죠? 연보 중 얼마가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가난한 과부 여인에게는 전 재산이 랩돈 2닙입니다. 그리고 한 고드란트가 있다. 고드란트는 노마 동전의 명칭입니다. 아마도 이 여인은 그리스에 온 여인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랩돈은 그리스 화폐이기 때문이다. 그리고 그리스 화폐를 넣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느 정도의 돈을 연보계에 넣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. 그러므로 그 화폐를 로마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고드란트로 다시 환산하여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 여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고국인 유대 성전에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연보계에 넣어버렸습니다. 이 여인은 한 여인으로 말하고 있음을 이 여인을 한 여인으로 말하고 있으면 자식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죠? 그렇다면 앞에서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?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? 이 여인은 뒷이야기는 더 이상 없습니다. 이 여인의 뒷이야기는 더 이상 없어요.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는데 다음 내용이 성전의 견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설명하는 말로 이 성전이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누가복음 21장 5절요. 이런 점에서 문맥의 흐름은 연보를 통해 성전은 아름답게 꾸미고 또 관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. 즉 가난한 과부를 살피는 그것은 뒷전이었고 성전을 꾸미는 그것에 더 치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늘 빠지는 것에 불만이 있어 히브리파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이 점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사도행전 6장 1절요.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다는 건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.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. 여러분요, 제자가 많아졌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사람이잖아요. 유대인이에요. 근데 이제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이에요. 사도행전 6장 1절요. 우리는 이와 같은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?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던 사도행전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잘못된 점을 늘 바로잡으면서 진실하게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마음에 다짐해야 합니다.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을 늘 새롭게 만듭니다. 새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잘라내면서 하나님 앞에 산뜻한 모습으로 바로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. 복음이요. 나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면 이렇게 대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42절 제가 번역한 내용은 그리하여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을 넣었다. 그는 한 고드란트가 있다.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.
그는이 아니라 그것은이네요. 그것은 한 쿼드란트로 있다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